안녕하세요. 단독자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제가 되게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그동안 공백기 동안에 좀 뭐 다양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키지 않았냐? 제가 보니까 이게 책장 밑에 이제 안 읽은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책 욕심이 뭐 많으신 분들은 이제 저의 마음을 좀 아시겠지만, 이렇게 책을 이제 보이는 대로 사고 싶어요, 일단. 그런 분들 특징이. 그래서 이렇게 서점에 가면은 뭐 일단 주제나 이러한 저자나 뭐 이러한 제목,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책을 읽음으로써 나의 지성에 이제 엄청난 확장을 가져올 것 같다. 약간 그런 어떤 삘이 느껴지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사고 봅니다. 뭐 가격이 너무 비싸면은 약간 머뭇거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사고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옛날부터 샀던 책들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이제 직시를 하고, 아, 이거 조금 읽어 나가야겠다. 이대로 쌓아놓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읽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에 이제 좀 소홀해졌는데, 촬영에 소홀해졌는데, 정말 이제 다시 한번, 너무 공백기가 길었기 때문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네, 저도 뭐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좀 서두가 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오랜만에 돌아왔고, 그리고 그동안 또 무슨 책을 읽었는지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아퀴나스 관련해서 좀 읽었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를 비교하는 책도 좀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해서 이제 조만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 하도 많은 이제 범주를 건드렸던 사람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이제 책도 좀 읽었는데, 뭐 이런 거 일일이 나열하려고 지금 제가 촬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톨릭, 가톨릭 이제 철학자라고도 볼 수 있고 신학자라고도 볼 수 있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근데 이제 이 아퀴나스가 이제 어떤 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이 이제 나무 위키나 뭐 네이버 지식인에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데 안 들어가니까. 그게 설령 사실을 말해준다고 해도 저는 그런 걸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퀴나스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가톨릭 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교수, 토마스 아퀴나스를 전공하신 교수님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박승찬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많이 이러한 교부 철학자나 중세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계신데, 뭐 유튜브 같은 데에다가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박승찬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분이 이제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단일지성론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단일지성론. 오늘은 이렇게 좀 무르르듯이 하려고 해요. 어떤 뭐 주제를 하나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좀 이렇게 무르르듯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단일지성론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성이 있고, 이성이 있으면 이게 영혼이겠죠, 영혼. 이 영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육체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분법에서 생각했다.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육체가 소멸할 때 이 이성도 같이 소멸한다고 봤어요. 근데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거랑 이거랑은 어떻게 보면은 별개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별개적인 요소냐면은, 이게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상기설이라는 걸 주장하는데, 상기설의 일종의 이러한 사상적 근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이성이라는 게 잠깐 망각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육체가 소멸을 하더라도 이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야만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수학이라든가 어떠한 이런 과학적 지식을 접했을 때, 아, 하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깨닫고 학습해가는 과정에서 예전에 우리가 이전 생에서 잊어버렸던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러한 기억들을 다시 되살려내는 과정이다라고 해가지고 상기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혼에 각인된 이러한 지식들 같은 경우에는,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소멸될 수가 없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성, 영혼과 육체가 소멸하는 동시에 같이 소멸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교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자였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들이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은, 그러면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 유명하죠. 예. 인간의 영혼이 죽은 다음에, 이제, 심판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에게 가서, 그 신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전생에 지은 그 업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어떻게 보면 불교적 용어겠지만 그래도 업보가 맞겠죠. 선한 일을 많이 행했으면 천국에 가고, 악한 일을 많이 행했다고 판단이 되면 지옥에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왜냐? 이 이성과 육체는 동시에 소멸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 중에서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이 지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성. 이 지성이라는 것은 어떤 이러한 단일, 즉 우주적 지성이라고 불러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우주관이랑 약간 합치하는 약간 형이상학적인 내용인데, 이 우주적 지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소멸을 함과 다르게 분리되어서 지성이라는 것은 따로 이렇게 어떤 이런 우주적 자연적 질서에 합치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머물고 있다가 다시 어떠한 진료, 이러한 육체나 이런 곳에 인간이라는 형상이 딱 부여됐을 때, 형상이 드러났을 때 여기에 이제 다시 지성이 머문다라고 본 거예요. 신기한 개념이죠. 예. 이러한 단일지성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 단일지성론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수용을 하게 돼요. 왜?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요소를 그 당시 중세에서 되게 거부를 많이 했어요. 많은 이러한 이탈리아나 유럽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이단으로 취급하거나 이랬었거든요. 예, 그 당시 아랍의 철학자들, 뭐 예를 들어서 아비센나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거나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문 같은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전파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여전히 그 당시에는 약간 플라톤적인 기독교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영혼이 소멸한다라는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아퀴나스는 이 지성이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이 지성의 특성으로서 선과 도덕, 그리고 뭐라 그래야 돼? 이런 약간 윤리적인 특성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선, 도덕, 윤리.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선과 도덕 윤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치 판단적인, 그쵸? 어떻게 보면은 당위적이고 상당히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선이나 도덕 같은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쵸? 예,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만이 이러한 선이나 도덕에 대한 어떤 옳고 그름의 판단을 가늠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이러한 선, 도덕, 윤리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지성적 측면이. 그래서 영혼, 인간답게 하는 그러한 이성과 같은 부분, 이것과 약간 다르게 본 거예요. 예.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육체 이성은 소멸할지라도 이 지성이라는 것이 결국 남는다라는 것은, 우주적 지성이 합치된다라는 것은 제1원인인 신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신으로부터 돌아간다. 약간 원래 그러한 회귀적인 느낌을 약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퀴나스적인 이러한 생각으로 봤을 때. 예, 이러한 차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요소를 도입을 했고, 그리고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제일원인이라는 것을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제일부동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것이 다른 원인이 아닌 그 자체의 원인으로서 움직여지는 것. 예, 이것을 제일부동자, 어떻게 보면 제일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요소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요소를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를 더 하다 보면, 예, 아퀴나스가 어떠한 측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교 철학, 가톨릭 철학에 적용을 시켰는지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를 통해서 그 당시에 되게 위험하게 이해될 수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접목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이거를 설명해 드리고 싶었고, 예, 더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박승창 교수님이 쓴 책이나 아니면은 강의를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명료하고 박학다식하게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아퀴나스랑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있죠. 아우구스티누스.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완벽하게 차이점을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교도 아니에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철학을 공부하는 그냥 한 개인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중세 철학도 중세 철학 나름대로의 상당한 어떤 가치라든가 의미가 존재하고, 이 중세 철학이 단지 암흑과 인간의 이성을 억누른 단순한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후대, 근대,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까지의 많은 영향을 여전히 미치고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러한 중세 철학자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또 얘기 드릴 수 있는 얘기가 파스칼의 이제 뭐 도박론증이라고, 이 도박론증이라는 말은 솔직히 말해서 약간 대중화시켜서 말한 그런 표현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부를 수 있게. 이 도박론증이라고 솔직히 부르는 거가 조금 이해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도박론증이라고 부른 건데, 이 도박론증이 뭐냐면은 신이라는 게 있냐 없냐라는 거죠. 유무, 신의 유무를 얘기했을 때 있다라는 것을 가정할 때, 유를 가정할 때 무를 가정하는 것보다도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고 훨씬 뭐라 그래야 돼, 이득이 많을 것이다. 속된 말로, 경박스러운 말로 이득이 많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더 많을 것이다. 당신은 그러면 신이 없는 세계보다 신이 있는 세계를 가정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왕이면 신을 믿고 천국을 가서, 나중에 천국이 있다면 천국을 가서 거기서 이제 영생을 누리는 게 낫지 않겠냐. 만약에 신이 있는데 신이 없다고 신을 불신하다가 나중에 천국이라는 게 실제로 있으면 나중에 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적 종말론, 약간 아포칼립틱적인 뭐라 그럴까, 이런 사도 바울이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했죠. 사도 바울하고 이제 그때 교황이었던 아나타시우스인가 그래요. 그 사람이 이 종말론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바울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종말론의 얘기는 예수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이러한 그리스도교적인 이렇게 약간 논쟁도 그 당시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어쨌든 그 얘기는 죄송합니다. 목이 잠겨서. 어쨌든 그 얘기는 그리스도교적인 얘기니까 뭐 여기까지만 얘기 말씀드리고, 파스칼의 도박론증은 어쨌든 이왕이면은 나중에 뭐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이 있는 세계를 가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저는 이 도박론증을 믿어라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응용해서 생각을 하면 뭐냐면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왕이면 저는 신의 존재함, 신이라는 그 뭐라 그래야 돼, 실체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그러한 개념 자체를 가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사유의 다양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다양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세계관이나 우리의 사고를 훨씬 더 확장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사유를. 생각할 수 없었던 부분들까지도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쪽으로 다양화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배타적으로 그냥 없어. 증명할 수 없어. 보여질 수 없어. 말할 수 없어. 침묵해. 라고 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스피노자라든가 데카르트 같은 합리주의자, 철저한 합리주의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의 존재를 얘기했던 이러한 사람들, 라이프니츠도 포함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편협한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데카르트를 공부하는데 나는 데카르트가 신을 얘기했다라는 거는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데카르트가 말하는 신은 생각하기도 싫어. 라든지 스피노자는 신에 대한 얘기만 너무 많이 했어.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다른 이러한 합리론적인 얘기는 좋아. 이런 세계의 구성이나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는 좋은데 나는 그래도 스피노자의 그러한 신 개념이 너무 싫어. 그냥 신자만 들어가면 마음에 안 들어. 막 경기가 올라와. 이렇게 되면 스피노자에 대해 그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유신론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신이 된 예수를 찬양하고 마리아를 존경하고 이러한 차원이 아니에요. 예. 종말론이 있고 없고 천국을 생각하고 생각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그러한 세계가 있다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사유의 확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배타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할 때 초창기에 몇 년 전은 아니지. 1년 전에부터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도박 논증을 다시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 그냥 주제 없이 그냥 두서 없이 가고 있어요. 한 20분 정도 촬영을 할 건데 한 5분 정도 남았네요. 그러면 이제 이 둘의 차이를 얘기를 해드려야겠죠. 이 둘의 차이를 얘기를 안 해드렸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토마스 아퀴나스랑 동시에 이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제 철학자 이제 유출설을 받아들입니다. 유출설이라는 건 뭐냐면 더 나은 존재.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베스트, better, 그 다음에 normal, 그 다음에 worse, 그 다음에 worst가 있다고 칩시다. 네. 비교급인데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best, better, normal, worse, worst. 즉 더 나은 존재로부터 좀 모자른 존재라고 할게요. 설명 위주기 때문에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쓰는 내용들은 좀 이렇게 글씨체가 개판이라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존재부터 더 좀 모자른 존재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유출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플로티누스가.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1 원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거를. 그러니까 근원이라고 할게요. 근원. 제일 근원. 제일의 근원에서 그러니까 제일 근원이면은 최상의 존재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신이겠죠. 신. 그렇죠? 신. 데우스겠죠. 데우스. 이 신에서부터 베스트에서 better, normal, worst, worst로 나가는 거예요. 즉 거기서 하나하나씩 이게 존재의 유출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게 바로 플로티누스의 유출설인데 둘 다 이걸 받아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토마스 아퀴나스랑 둘 다. 그런데 약간 다른 게 뭐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분이 달라요. 토마스 아퀴나스랑 전쟁에 대한 부분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신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도 조금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 인간관 바라보는 거 이런 것도 다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공부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공부한 만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차별적인 전쟁을 반대해요. 아퀴나스도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인 전쟁, 그냥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전쟁은 안 된다예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만약 이 그리스도교의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신성을 침해한다고 칩시다. 침해. 여러 가지 예가 있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글자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즉 그리스도교의 이러한 신성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성스러움, 어떠한 그러한 가치를 훼손하는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침입자들이 있을 때는 그러한 침입자들에 맞서서 전쟁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봤어요. 그럴 때는 일종의 말하자면은 이제 국제법으로 봤을 때 침략 전쟁은 금지하지만 방어적 전쟁은 허용하는 오늘날의 이러한 국제법 조항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이렇게
목이 많이 잠기네요. 예. 어쨌든 근데 아퀴나스 경우에는 그리스도교의 신성을 침해한다고 해도 전쟁을 무조건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달라요.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의로운 결과, 의로운 의도, 그리고 의로운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리스도교의 신성이 침해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아퀴나스의 사상입니다. 의로운 결과. 그것이 반드시 그 전쟁을 치르기 전보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야 돼요. 반드시 선한 결과. 예. 반드시 선한 결과라고 치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전쟁을 치름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엄청나게 악독한 몇몇 악인들이 있는데 그 악인들 몇몇이 제거되는데 이렇게 기여함과 동시에 나머지의 선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이걸 또 공리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공리주의 아니에요? 이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데 좀 강하게 표현해서 논점 이탈이에요. 네, 저는 지금 공리주의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전쟁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것이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이 의로운 결과고 첫 번째. 그리고 의로운 의도예요. 왜 수행됐냐예요. 왜 수행됐냐. 단순히 그리스도교의 신성을 침해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성스러운 전쟁이다 해서 십자군 전쟁을 해서 우리의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해서 전쟁하는 것은 의로운 의도는 아니에요. 예. 의로운 의도가 아니에요. 왜 의로운 의도가 아니냐. 거기에는 침략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쵸. 침략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적인 신성한 의도가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십자군을 미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아퀴나스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선해야 되고 의도도 선해야 돼요. 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함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좋음 그리고 뭐 올바름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의 이로움, 그리고 효율성, 능률성 뿐만 아니라 효과성, 온갖 경제학적인 용어까지 다 들먹이면서 얘기할 정도로 여러 가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선이에요. 그러한 선을 의도로 하는가예요, 결국에. 예. 근데 십자군 전쟁은 그렇게 선을 의도로 하진 않았어요. 단순히 그리스도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그곳을 탈환하자라는 게 목적이고, 그것을 방해하면은 무조건 다 죽이자. 예. 이러한 식으로 약간 좀 배타적인, 그렇게 말해서 일종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교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교는 침략의 종교다. 그리스도교는 피해 종교다. 그리스도교는 언제나 그 그리스도교가 있는 곳에는 전쟁과 싸움과 뭐라 그래야 돼. 복수 이러한 온가지 악덕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들이 입으로 부르짖는 선과는 다르게 항상 그 그리스도교가 악의 중심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거를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적 사례들이 있잖아요. 십자군도 그렇고 마녀사냥도 그렇고 그러한 요소들을 봤을 때 솔직히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칼뱅의 종교개혁적 그러한 어떤 반박문을 이러한 내세울 때 그러한 요소들도 일종의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러한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제 추측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구교에 대한 구교의 그런 잘못된 모습에 대한 일종의 뒤바꿈, 개혁, 그거를 주장했던 거는 맞으니까요. 네, 뭐 칼뱅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목적, 의로운 목적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의로운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아퀴나스는 신학자고 신학자는 당연히 신을 우선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성을 중요시하니까 그리스도교의 신성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것이 의로운 목적에 위반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을 수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의로운 목적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단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러한 세 가지가 한꺼번에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충족. 이게 아우구스티누스랑 다른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되게 경박스럽고 좀 수준 낮은 말인데 살아온 과정이 험난했어요. 예, 험난하고 좀 탕하였어요. 탕하. 예, 그죠? 탕하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탕하였기 때문에 일단 내가 믿는 이러한 그리스도교에 대해 위반되는 거는 일단 무조건 쳐내야 돼요. 일단 잘못된 거야. 이건 약간 조금 그러한 성격이었어요.
근데 아퀴나스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포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이는 것만을 봤을 때도 그렇고, 예, 약간 좀 포괄적이고 좀 포용적인 약간 이러한 사람이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간의 본성을 봤을 때, 인간의 본성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와요. 인간의 본성. 전쟁도 차이가 있지만, 둘의 인간의 본성을 바라볼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신의 도움, 이끌음, 이러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확실히 더 나은 존재로 좀 악한 부분을 바꿔내야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have to, need to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한 인간 본성으로 봤어요. 예, 본성을. 성악설까지는 아니고 성악설에 약간 근접해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퀴나스는 철저하게 인간을 선하게 봤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중에 이 국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얘기할 때 선하고 올바른, 여기서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약간 플라톤적인 냄새가 납니다. 예, 제가 말하는 거를 들어보시면 진짜 선하고 어떻게 보면은 윤리적인 그러한 일단 군주가 있고 그러한 군주를 견제하는 견제 세력이 있어요. 우리나라 입법부를 행정부가 견제하고 또 행정부는 입법부의 경제를 받고 또 사법부가 또 감찰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감찰은 행정부지 죄송합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또 이제 법적으로 이제 또 견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삼권 분립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토마스 아퀴나스도 분립 이렇게 일종의 서로 견제 시스템을 주장을 했어요. 국가에서. 즉 군주 올바른 군주가 있으면 그 올바른 중세의 군주를 수많은 참모들이 견제를 해야 돼요. 일종의 이제 조선시대 한국사 배운 분들을 이제 위해서 말씀드리면 일종의 사관원이나 사원부 같은 이러한 간쟁 대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군주님 이거는 좀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으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참모들이 옆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러한 참모들의 얘기를 군주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러한 참모들이 있으면 그러한 참모들을 또 견제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어떻게 참모를 또 견제하지? 생각하실 텐데 참모를 견제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 민중이에요. 이게 아퀴나스의 이 국가적인 이 국가론에 대해서 일종의 국가론이라고 부를게요. 국가를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파격적인 생각인 겁니다. 왜 파격적인지 아시겠죠? 중세라는 시대는 그냥 군주가 왕이에요. 다 필요 없어. 그냥 군주가 야 너 그냥 내일 좀 죽어야겠다. 좀 터무니없죠. 예, 좀 터무니없는데 내일 너 좀 죽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죽어야 돼요. 방법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아퀴나스는. 절대 군주의 그러한 힘을 인정하긴 인정을 했는데 이것을 견제받아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으면 반드시 고쳐 나가야 된다. 그리고 고쳐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군주 자체가 받아들일 정도로 군주가 포용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선한 사람이어야 돼요. 상당히 이상적이죠. 그죠? 이러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현대에도 없어요. 예, 현대에도 없을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바꿔야겠군요.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중세 같은 경우에 이런 군주가 있었을까 과연? 시민이 참모한테 왕이 이런 거 잘못하고 있으니까 대신 좀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은 참모가 알겠습니다 하고 군주한테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14세가 있다고 치면은 군주한테 가서 폐하라든가 황제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엠페러한테 이러한 부분들이 민심에 좀 어긋나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의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절대 군주제인데도 불구하고 군주는 그거를 수용하는 거예요. 왜냐? 군주는 선과 올바름, 윤리를 추구하는 군주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아퀴나스의 사상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강조하고 흥분할 정도로 대단한 측면이에요. 진짜 제가 아퀴나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단독자가 아퀴나스 얘기해? 왜 그러지? 하면은 이러한 측면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서로 견제적인 내용을 봤을 때 군주라는 것이 정말로 선한 존재, 참모들도 견제를 받아들이고 반성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 수가 있다. 인간 본성은 이러한 차원이 있다. 이럴 수 있다라고 가능하다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퀴누스란다. 죄송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랑은 달라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럴 수가 없어, 인간은. 인간은 항상 휘둘리고, 유혹에 약하고, 내 자신이 스스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이러한 진짜 말 그대로 파스칼적인 갈대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거리는 나약하고 약간 타락한 존재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을 타락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퀴나스는 근데 상당히 선하게 봤다. 이게 바로 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서없이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온갖 거를 다 건드렸네. 그죠? 예, 온갖 거를 다 건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랜만에 또 복귀를 했고 어떻게 보면은 죄송한 마음도 있고 좀 재밌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예, 뭐 따분한 얘기하면서 당신들이 뭐 단일지성론이 뭐 어디서부터 나왔냐, 예,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네 가지 목적이 있는데 뭐 거기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뭐 가능태가 있고 가능태가 현실태 완전태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은.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 중간중간에 이게 좀 목이 잠겨가지고 뭐 기침하고 네, 뭐 말 꼬이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10분 초과했네요. 죄송합니다. 10분 초과했고 다음에는 좀 더 체계적인 내용, 예, 그동안 했던 것처럼 주제를 확실히 정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황금 연휴, 지금 황금 연휴인데 황금 연휴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